오늘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꿈에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환상을 봤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 내가 그들과 대적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의 근거가 그 기준이 뭐냐면요. 어떤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냐. 계속 오늘 뒷부분에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된다. 라고 말하면서 이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돼. 실천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건 자격 없는 자들이다. 거짓 예언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이 돼야 되죠.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말씀은 29절입니다.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맹렬하게 타는 불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것이 부담스럽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멸망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는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깨부수는 망치처럼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럴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이런 한탄을 했다고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화를 내든지 아니면 눈물을 쏟든지 회개를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든지 통곡을 하든지 그들에게는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 얌전하게 차를 주기만 한다. 차 대접하기만 한다라고 하는 이런 글을 책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부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정말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정말 어떤 때는 너무나 부담이 돼서 힘들고 무거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를 하나 든다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어떤 그 회미리 프라자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에 높은 뜻 하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높은 뜻 하늘교회. 근데 이 교회가 좀 독특한 점은요. 아까 이 교회가 어디 있다 그랬죠? 네, 기흥구,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상가 건물에 있습니다. 이 상가가 주인만, 상가가 나름대로 굉장히 큰 상가인데, 이 상가가 주인만 30명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주만 30명인 거죠. 그 중에 이제 이 교회가 위치해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을 섬길 수 있을까 하다가, 이 상가 주인이 30명이나 되니까 상가가 이러면 잘 관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잘 관리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 관리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상가를 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화장실,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 직접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기 시작을 하고, 더러운 화장실을 수리하고, 고장이 난 데를 수리하고 또 같이 청소하자고 하고 해서 상가 관리단을 만들어서 목사님이 상가 관리 단장이 됩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건물 옥상에는 그 핸드폰
안테나 있잖아요. 그거 설치하면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가 나온다네요. 그래서 이 3천만 원을 아파트 관리, 상가 관리 비용으로 쓰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 주차 비용 역시 그 상가 관리 비용으로 사용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 비용을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옥상 공원으로 만들고 교회가 8층에 있는데 8층에 한 켠에 교회 비용을 역시 들여서 무료 카페를 만들어서 그 상가의 모든 사람들과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이런 역할도 감당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어, 교회에 돈이 들어가죠. 교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건물 관리가 잘 되고 깨끗해야 상가에 사람들이 모인다. 그리고 이 상가를 관리해 주는 것이 관리하고 먼저 앞서서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우리가 지역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로 이렇게 참여를 강조한 이 높은 뜻 하늘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그 상가를 섬기고 상가를 통해서 지역을 섬기는 이런 일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그런 거 해야 돼. 맞아.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하지만 이게 또 막상 할 때에는 땀과 비용과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한다는 일이 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마을을 섬기고 있고요. 이 마을을 섬기고 있는 일이 뭐 잘 되든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든 어쨌든 마을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돈과 이러한 것들이 들어갔으면서 우리가 그 높은 뜻 하늘교회처럼 그 지역을 잘 섬기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칭찬받을 일을 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29절의 말씀,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이야. 참 좋은 말씀이야.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맹렬하게 타는 불입니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범했던 삶을 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때문에 그냥 좋은 말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고 우리의 삶이 바꿔지고 말이 바꿔지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면 병자가 나았고 사탄이 물러갔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의 한탄처럼 그런데 내가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얌전하게 저에게 차를 대접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부수는 망치입니다. 맹렬하게 타는 불이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나의 삶을 태우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가교회가 한국에 수만 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한 군데, 그 한 군데만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높은 뜻 하늘교회처럼 건물을 관리하고 또 자기 돈을 들여서 옥상 정원을 만들고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조금씩 이루어지는 이 일에 바위를 부수는 망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의 목회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망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